소망 때문에 왜 저러죠? 꼭 한번 껴오보세요. 뭐 어디가 빠졌나 봐요. 대단한 일이 지난 주중에 벌어졌죠. 노벨 문학상을 드디어 대한민국 사람이 받네요. 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건 되게 정치적인 건데, 이건 순전히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펼쳐진 능력이라서 노벨 문학상, 야, 대단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다 넘어서 너무너무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MG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문송하다는 얘기가 참 말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요즘 바뀌었습니다. 문과라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문뜻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맨날 저거 문송하라고 얘기하는데 드디어 문뜻합니다. 문과라서 너무 흐뭇하고. 이분이 70년생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93년에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에 이제 소설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요즘에 왜 K-드라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참 하다가 요즘 시들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K-팝이 곳곳에 있다가 드디어 한국의 소설가, 이 한강 덕분에 전 세계가 이제, 한강이 누구야? 막 번역된 책을 열심히 찾아서 읽는다고 하네요. 해방 후에 김구 선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부자된 힘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게 지금 한 70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이루어졌네요. 한강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북커상 받을 때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읽어보지 않다가 이번에 나와서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 책을 좀 읽어봤거든요. 인간의 인간의 폭력성과 그에 따라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또 부부간에도 누가 폭력을 행하면 그걸 그대로 다른 가족들이 받듯이 그 폭력성과 그에 따른 상처, 그럼에도 희망을 노래해요. 이분의 소설이요. 왜 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왜 이 사람은 이런데 이렇게 천착할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3살 때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 그 왜 아재 바라아재에서 영화로도 된 거 있잖아요. 그분이 보여준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에 그 학살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자기에게 13살 때 보였대요. 특히 그 교련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총에 맞아 이제 죽은 그게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대요. 그러면서 이 한강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살 때 본 그 사진첩은 내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된 비밀스러운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간직해온 인간에 대한 질문을 세 번째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부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채식주의자가 어떤지 제가 그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고함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아주 짧은 한 구절이에요. 한 땀 한 땀 씨 같지요. 이 소설이에요. 참 시인이었다가 소설가 생활하다 보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대단합니다. 이 주인공은,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육식을 멀리하다가 결국 말씀드린 대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또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광주 민주화 운동이 주제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 그 비극을 다루고 있어요. 소설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윤리적인 인간이 되려고 애써요.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어떤 빛나는 것을 잡으려고 온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현실의 폭력에 무너지고 말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부커상, 이탈리아의 말라파르테 문학상, 스페인의 산 클레멘테 문학상,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 문학상, 그리고 그저께 노벨 문학상까지. 그러니까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역량인데 홀로 빛난 게 아니죠. 한국 문화에 심취했던 외국인들이 번역잡을 참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한강이라는 사람의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지금도 그렇잖아요. 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녀의 소설은 한국 문화의 힘이요, 대한민국의 영광이요, 우리 아픈 현대사에 대한 성찰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녀는 화해와 희망을 노래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한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소설 속의 주인공들 하나같이 더럽혀지지 않는 빛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다 폭력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폭력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부자 청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부자 청년과 똑같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데 부자 청년은 진짜 영생을 얻고자 그 방법을 물어봤던 반면에 이 율법 교사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나쁜 의도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니까 부자 청년과 똑같이 이 율법 교사가 줄줄줄줄 얘기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이고 잘했도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의외의 질문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만나기 전에 사마리 지역 온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사 유대인이고 예수님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같은 유대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 코 보시오. 근데 왜 당신은 저 이방인과 섞여서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전하시오. 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옷도 다 벗겨지고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또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네가 그토록 멍멍이 같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보살펴 준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2 데나리온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는 두 데나리오니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주면서 이 강도받는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사. 그리고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혹여라도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비용도 다 값을 쳐 주리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제 생각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세상에 빛나는 존재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은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 성가대 사랑하라.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고난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돌봐주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폭력과 약탈과 질병과 가난과 소외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그러고 레위인이라 그러면서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 다 나름대로 변명을 할 거예요. 그건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다.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다. 너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가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형이랑 똑같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똑같이 입에 발린 믿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뒤에 들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네가 말로는 평안해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불리 먹어라 하면서 막상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따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네 통장에 돈으로 직접 도와줘라. 우리 교회 건축 오늘 장로님 걱정과 참 희망이 교차한다고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입으로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맨날 나오는 입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뿐입니다.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껏 한량없이 퍼주는 하나님 은혜, 말로는 늘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에요. 그럼 그만큼 부하게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만큼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되갚아야 할 때잖아. 이제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퍼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자녀 축복해 주시고 과부가 눈물로 드린 그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요, 그녀가 생활비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예요. 그거 없으면 오늘도 진짜 쫄쫄 굶을지 모르는데 정말 밥 하나로 제일 못 먹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겁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순종하기 어렵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부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이고 과부의 두 렙돈, 그까지 두 렙돈이 뭔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저 예수라는 저 친구가 저렇게 칭찬을 할까? 예수님 말씀이 싫었어요. 그 속뜻을 아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부자들. 왜 저 과부의 두 렙돈 칭찬하는지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싫지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 너무 싫어했어요. 왜? 말씀하는 족족 자기들의 위선을 후벼 파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만 막 이러고 사람 없는 데서는 온갖 뒤로 돈 다 밝히고. 오늘 말씀의 야고보도 형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듯 믿음도 눈에 보여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눈을 다시 한번 떠보세요. 저는요,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버지 장례하실 때 어떤 성도가 아주 적은 돈, 현실적으로 아주 적은 돈, 근데 그분한테는 되게 큰 돈. 왜? 너무 가난해서 군것질할 돈도 없는데 헌금도 간신하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나름 크신 돈을 헌금한 거야. 그 얘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디 그뿐입니까? 꼭 오늘도 헌금하시는 분들, 누구는 형식적으로 헌금해요. 주일이니까. 11조도 형식적으로. 근데 누구는요, 그 없는 살림에서 파리파리해서 뭘 하나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때마다 자기 받은 선물들, 이 부족한 목사에게 건네주신 성도님도 있고요. 어려운 형편에도 제가 그 집 살림 잘 알아요. 그런데도 큰 돈을 건축 헌금하신 거예요. 때마다 남몰래 떡을 돌리시고 아낌없이 퍼주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토요일 아침마다 청소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거의 40년을 매주일 교회 차량 봉사하시는 그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눈을 밝히 떠보세요. 생생하게 살아계세요.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아주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 존경하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깎아내려고 해요. 왜요? 마귀가 역사해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야고보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떨어요. 그러면서 웃어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이라 참 좋게 번역했어요. 원어에는 너 어리석은 바보야 라는 뜻이에요. 너 어리석은 바보야.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 어리석은 바보죠. 그러면서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 있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믿음은요, 믿고 떠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낯선 것, 나에게 익숙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 인간관계, 나의 모든 것이 네 물질이 있고 내 땅이 아니라, 내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수반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야고보는 21절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걸 예로 들어요. 우리는 고향을 떠난 걸 우리는 늘 알고 있잖아요. 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을 행한 믿음으로 예를 들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거든요.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숫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렇게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했는데요. 원어에는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끼들이 부모 말을 왜 안 들어요? 지 뜻이 달라요. 새끼와 부모의 뜻이 똑같으면요, 그 누구도 순종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기쁨. 그쵸? 기쁘다고 그래. 감사와 기쁨. 아이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사해요. 기뻐해요. 근데 순종이란 말은 어떤 때 써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내가 왜 내 아들 바칩니까? 내가 100살에 낳은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사라의 경수가 끊긴 지 오래인 사라가 그 연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라의 자랑이겠어요. 아브라함의 기쁨이고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저보고 아들 제단에 바치라? 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은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내 새끼보다 더 사랑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 복 받을 자격이 이제야 너에게 있구나. 고향 갈대아 우르 땅에 떠났을 때 그래 그 믿음은 유아의 믿음이었어. 뭐 그럴 수 있는 믿음이야. 근데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진정으로 순종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그리고 복을 마침내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의 예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친 얘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봐. 26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또 뒤에 나오는 라합, 기생 라합 얘기 나왔죠.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요. 죽죠. 근데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잖아요. 근데 숨겨져요. 그거 들키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숨겨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참 믿음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믿음 드러나요.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지사님 다 알아요. 저 목사 믿음 다 알아요. 믿음은 어때요? 보여요. 나만 장님 맹인이 돼가지고 가릴 뿐이지 다 보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라합, 또 김구, 또 안중근,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박위 청년, 이지선 교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비결은요, 그들의 현실이 암울했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시련을 당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요. 성경도 어쩔 수 없이 있고요. 저는 열심히 2주에 읽을 성경 말씀이라 매일 올리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안 읽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큐티 말씀 올리는데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경우 있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의무적으로 합니다. 성경도 어쩔 수 없이 있고요. 왜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 세상에서 만나는데 왜 나는 그깟 성경 말씀 한 번 읽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도 왜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요. 현실 세상에 매일 맞닥뜨리는 영적 도전을 피해서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과 타협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가 버려요.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알죠. 직장에서 어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언제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에서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가르치시던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요, 저 멀리 남태평양 섬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이곳,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내 신앙생활을 감추고 싶어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너나 잘해라는 조롱이 나올 거 뻔히 아니까. 나의 위선적인 삶을 그들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감추고 싶고 그런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버거워요. 주님, 나 주일 예배하는 거 이 정도도 하고 있어요. 맨날 그 초신자들 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 이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진 수모를 받는 곳.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듯 믿지 않는 너, 당신도,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해야 하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신앙생활에요, 생동감이 넘칩니다. 왜요? 사탄 마귀와 수시로 맞서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자기 힘 모자라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오늘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나야지. 이 직장 가야지. 마음으로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따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입술로만 머릿속으로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맞부딪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 다하여 이곳 땅끝에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